3월 4일 하나님 말씀 시편 44편 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함께 새벽에 말씀 나누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3월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부터 시편 말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시편 44편 몇 가지 부분 함께 읽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배경이 있는 시편이 있고 배경이 알려진 시편이죠. 또 배경이 알려지지 않은 시편이 있습니다. 네, 시편의 시가 찬송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배경을 알면 왜 그 찬송을 하게 되었는지, 왜 그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조금 더 쉽게 알 수가 있죠. 다행히 오늘 본문 시편 44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침공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아수르 왕인 사네립의 침공이 있었는데 1차와 2차를 거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사네립을 무찌르게 되는 은혜의 사건이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나와 있어요. 그 본문의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과 좀 비교를 하면서 본문을 좀 읽어가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거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장면을 히스기야는 3년 동안 목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우리에게 쳐들어올 경우에 우리도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험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히스기야 왕 14년이 되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1차에 쳐들어왔을 때 사실은 아수르에 대해서 그들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 군대의 역량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직접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두려움도 있었죠.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하는 것을 알려주면 우리가 그대로 할 테니 돌아가라. 이렇게 외교적인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요구했던 게 있어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은과 금을 다 내놓아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세우고 왕궁을 세울 때 입혔던 모든 은과 금을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에게 주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자, 아수르 왕 사네립 있죠. 자기를 위해서 다 탈취해가는 사건을 이제 히스기야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물러갔던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시 군대를 시켜서 두 번째로 침공을 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침공 앞에서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었고 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다 북이스라엘처럼 흩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히스기야가 겁을 먹고 하게 되죠. 그게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사실 이 당시에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애굽의 힘을 빌어서 이 두 번째 침공을 막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것을 포기하게 된 것은 사네립의 신하였던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이 갈대와 같은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으름장을 내놓는 모습을 보게 되고 듣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을 접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었던 장면을 히스기야가 직접 경험을 하게 되죠. 두 가지의 놀림거리와 비방거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랍사게의 비방과 놀림거리였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유다 주변에 있었던 주변 국가들의 비방과 놀림거리였습니다. 13절과 14절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비방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사실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를 했던 사람이고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고 또 남유다 역사의 선왕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의 인생에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지금 어려움을 두 번째로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것으로 해결되었나 보다. 문제가 다 끝났나 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두 번째 어려움이 찾아오자 이것은 도무지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 상황을 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도와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방신상을 다 제거했지만 너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를 당한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이죠. 그 조롱 중에 핵심은 남유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했지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신하였던 랍사게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보면 아주 긴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과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15절과 16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랍사게가 한 중요한 두 가지의 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렇게 강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너희를 우리가
이렇게 포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대군을 이끌고 와서 너희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된 것은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아수르를 우리에게 보냈단 말이야. 아수르의 편이란 말이야. 이런 소리에 굉장히 흔들리게 되었던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랍사게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적인 노력으로 재물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애굽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건 시도조차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가 마음을 돌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밖에 없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멸망시키도록 허락하셨다 이미.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너희가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있으면 너희가 오히려 우리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도발을 하는 장면을 사람들도 다 들었고 히스기야도 들은 거죠. 속이 상했던 히스기야가 그때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사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히스기야에게 알려주어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응답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응답을 받은 이후에 랍사게가 더욱 열심히 사람들을 선동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히 이사야에게 다가가서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히스기야가 기대했던 것은 이제 무언가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랍사게는 더욱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더 강력하게 사람들을 도발하면서 히스기야와 백성들 사이를 멀게 했고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를 멀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이 모든 일이 히스기야의 기도 요청 이후에 또 이사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오히려 더 요동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주를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여드린 거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랍사게가 도발하면서 아스루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 편지를 히스기야가 읽고 빨리 항복해라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읽고 그의 옷을 찢으면서 성소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사네립이 보냈던 그 편지를 앞에 두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황이 쫓기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후회하거든요. 내가 괜히 했다. 내가 괜히 하나님을 신뢰했다. 내가 괜히 기도했다. 내가 괜히 믿음으로 결정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점점 더 상황은 최악으로 가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는 주를 잊지 않을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죠. 상황과 환경을 보면 주님의 약속이 없어진 것 같고 주님을 신뢰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다짐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사내립의 편지를 읽고 그리고 랍사게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위축돼요. 이미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허락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몰라. 우리도 언제 저렇게 멸망할지 몰라.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어라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위축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을 향해 가다가 뒤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의 걸음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것이죠. 상황이 최악으로 갈 때 나는 위축되지 않는가? 위축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인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상황이 아니라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히스기야가 이렇게 됐냐면 사내립의 편지를 읽고 그 편지를 성소로 가지고 나아가서 펼쳐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부터,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위축되지 않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순간에 내 마음을 나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을 위축되고 찌그러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견고하게 잡아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죠. 또 하나, 괜히 그 길을 걸었다, 괜히 신뢰했다고 생각해서 뒤돌아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너무나 잘했어요. 위축될 때, 상황이 어려울 때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했거든요. 이 질문이 오늘 또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라면. 내가 하나님 한 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절박하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엇이라도 누구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아무 줄이나 잡고 싶어 하잖아요. 문제는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면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분명한 건 하나님은 튼튼한 동아줄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생명의 동아줄이 되죠. 그런데 내가 극한으로 몰리게 되고 내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면,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다른 곳을 향하여 갈 수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마음을 접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애굽과 연대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다 접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해결자 되시고 해답되시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리잖아요. 히스기야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어떤 도발에도 사람들이 무언가 하나라도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침묵하라. 어떤 말을 해도 그에 반응하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잘한 거죠.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게 해요. 상황이 최악일 때 그래도 하나님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장 중요한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을 깨우는 사람인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를 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주여 일어나십시오. 주여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 본문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깨울 것인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도 도움이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누구를 향해야 되는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바로 주님이라는 거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최악의 순간에 나는 사람을 깨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깨우는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깨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깨워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4편을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사건과 이렇게 오버랩시켜서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몇 가지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최악의 순간에 나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신실할 수 있는가? 최악의 순간에 나는 내 마음 위축되지 않고 주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최악의 순간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게 하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해야 한다. 주여 깨소서, 주여 깨소서. 인생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